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주 동안 하도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렸지요. 제가 떡상의 부속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떡상의 부속 기구들 이런 것이 있었다. 대접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과,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개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접도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잔들과 하는 거 보니까 한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씩 다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접은 무엇하는 데 쓰여졌다 했습니까? 대접은 무엇하는 데 쓰여졌다가 아니고 쓰여졌을 것이다. 대접은 무엇하는 데 쓰여졌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대접은 큰 이제 우리가 쟁반, 오봉과 같은 그런 것인데 황금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 무엇을 담아서 날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진설병 떡상 위에 올라갈 그 떡을 담아서 운반하는 그릇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이 숟가락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였다 했습니까? 예, 향을 담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숟가락이 아니고 무엇이었더라? 종직이었더라. 종지와 같은 것이었더라 했지요. 그리고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은 오늘처럼 유리병이 아닌 무슨 병이었다고요? 이 병도 황금병이었다. 이 병은 무엇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이라 했습니까? 이 병은 아마 병에는 무엇을 주로 많이 넣습니까? 병에는 단단한 걸 많이 넣습니까? 물렁한 걸 많이 넣습니까? 물을 많이 넣지요. 그래서 아마 포도즙을 담아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담아서 전제로 드리는 그런 병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네 번째 기구는 황금잔이 있습니다. 이 잔은 그 병에서 붓는 그 물로 이제 된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로 드려지는 이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 포도즙은 예,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 떡은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수의 떡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그림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구 중 우리는 떡상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황금 촛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성소 안에 촛대가 몇 개 있었다 했습니까? 성소 안에 촛대가 몇 개 있었는가? 몇 개 있었습니까? 예? 제가 몇 개 있었나 이렇게 물으면 함정입니다.
제가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서의 촛대는 7등잔이 있는 하나의 촛대입니다. 등잔은 7이고 촛대는 하나다. 사실은 이 촛대 7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촛대 7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7이라 하는 것도 맞고 하나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 아마 이 촛대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소아시아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교회, 7교회, 이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누면은 7이지만은 다 예수님 피로 보면은 다 몇 개더라? 하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소 촛대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촛대를 통하여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속의 한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빛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빛은 언제부터 있었다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빛은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영세부터 있었던 그런 빛이었다 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 촛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밝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 등대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등대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댔습니까? 황금,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금. 정금은 금이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정금이라 그러고, 황금은 황색 빛을 띠고 있으니까 황금이라고 하지요. 여기 나오는 이 정금, 황금은 몇 K 정도 될까요? 99.99%. 상품화 되어 있는 황금은 거의 다 99.99%입니다. 그런데 상품화 되어 있지 못한 황금은 99.99%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있어가지고 금을 살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 못 쓰는 금을 속에다가 쓰는 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 금 주시는 분들한테 금을 모으시라고, 금을 모으시라 해가지고 금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못 쓰는 금을 모으면은 보기도 흉하고 해서 진짜 순금을 만들어가지고 모으라 해가지고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에 갔더니만은 그 원장님이 분석에는 금을 다 내주고 이 덩어리 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금을 보니까 다 금이 바짝바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색깔이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언제 저한테 분석을 안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 분석을 한번 맡겼지요? 이 사람이 뭐 점장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빛보고 아는데, 아니다고. 아이, 원장님, 틀림없이 그런데 왜 그럽니까? 어떻게 아느냐? 요 금을 딱 보여드리고, 요거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 금이 아닙니다. 금 보십시오. 다른 건 다 이렇게 정말 노란데, 요거는 요것만 두면은 요것도 노란 줄 아는데, 우리 거하고 같이 섞어 놓으니까 금방 편하지 않습니까? 정말 편하네. 그래요. 요런 금은 분석하신 분들이 원장님 좋아라고, 양 많이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원장님 좋아라고 아주 이렇게 분석을 조금 덜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양 많이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진짜 순금을 만든 금을 좋아하시면 좋습니다 하니까, 근데 다른 데 주지 않는데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덩어리 만든 데 갔더니만은 그거는 돈당 1,000원씩 더 주고
그렇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금도 순금이 아닌 순금이 있다. 아마 성소에 사용되었을 금은 어떤 금이었을까요? 성소에 사용되었을 금은 아마 그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금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불로 연단된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런 순금. 이 순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이 불은 그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랄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영혼을 순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99.99% 순금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가당치 않은 질문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참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에 정말 그 순금이 되려 그러면은 어디다 자꾸 넣어야 됩니까? 불 속에 넣어야 되는데, 불 속에 넣으면은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불 속에 넣으면은 불 속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무풍선 한 터진데 그렇게 놀랍니까? 여기 고무풍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그걸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은 어디 못 갑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어디 못 가요? 진짜. 제가 좋은 이야기만 들 수가 있지만은 진짜 우리 생애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은 하늘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가지고 순금의 가치가 없는 금들은 가짜 금들은 불 속에 안 넣습니다. 진짜 순금 가능성이 있는 금만 하나님께서 불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불에 들어가면은 그게 뜨거워가지고 이거 싫습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럽니까? 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생에 불에 연단된 순금과 같은 순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응답으로 우리를 불에 넣으면은 불에는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 사실 솔직히 저부터 다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들어가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10번 넣어도 10번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분 있어요? 우리 다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싫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내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또 넣습니다. 순금으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이 강렬하면은 강렬할수록 우리의 빛깔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아름다운 순금 색깔이 됩니다. 덜 뜨거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당 1,000원씩 더 주고 하늘나라는 더 주고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주고도 되지만은 하늘나라는 내가 순금이 덜 되기 때문에 돈 좀 더 드리고 하늘나라 갑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 빛을 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불 속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촛대에 사용된 금의 중량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금의 중량은 1달란트,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1달란트를 가지고 등대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부속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절에 보면은 부속기구가 나옵니다. 불집게, 불똥 그릇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 그랬지요? 정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 그랬지요? 이쪽에 계신 분 한번 이쪽에 이쪽에는 지난번에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계신 분 한번 정금 한 달란트 나도 별 사용할 일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오늘날로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놓으면은 유익합니다. 32.2kg 그렇게 됩니다. 이 다른 기구하고 달리 촛대는 무엇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촛대는 무엇을 지시하지 않았다. 성서의 모든 대부분의 기구들이 거의 다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지정해주지 아니하신 기구가 둘이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성소 뜰에 있는 무엇이고요? 예, 성소 뜰에 있는 물두멍이고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뜰의 물두멍은 무엇으로 사이즈가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뜰의 물두멍은 무엇으로 사이즈가 결정된다고요? 여인들의 헌신으로 사이즈가 결정된다. 많이 내었으면은 물두멍이 커지고 적게 내었으면은 돼야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큰 사이즈의 물두멍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의 촛대는 하나님께서 금중량은 지정해 주셨지만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했지만은 얼마만큼 크게 만들지 적게 만들지는 그것은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 만드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촛대는 왜 사이즈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촛대를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촛대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개인의 촛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달란트 맡겼어요? 2달란트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 맡기시고 그렇게 맡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정해 주셨습니까? 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안 정해 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예,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사람들은 적게 남기면은 뭐라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5달란트 주고 너는 10달란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에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활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된다. 결과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어졌는데 5달란트의 결과를 주시든지 1달란트의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만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사레리의 금을 가지고 만든 촛대가 짱깨같이 만들든지 바닥으로 퍼져게 나가도록 만들든지 그것은 부사레에게 주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달란트에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달란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누구에게는 관심 갖지 말자고요. 누구에게는 관심 갖지 말자.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는 뭐 하지 말자? 관심 갖지 말자.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달란트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왜 장사하지 아니하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5달란트 받은 거 땅속에 묻어놨다가 5달란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책임만 다하면 된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만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한 그 이상은 클까요? 낮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이렇게 향한 이상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정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65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가장 고상한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미칠 수가 없으리 만큼 높은 것이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이상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생각하여도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자로 우리가 재지 맙시다. 낮게도 재지 말고 높게도 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오늘 이 촛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 때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모양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때에 읽어본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정금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다른 내용은 이 모양을 낼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은 제일 밑에는 뭐부터 만들고요? 밑판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위에 가지를 많이 만들어도 넘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밑판을 만들고 밑판에 줄기를 만들고 줄기에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은 등잔 받침을 말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어떻게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랄까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랄까요?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들 금 세공하는 거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금 세공하는 거 저는 참 금과 관련된 일을 아주 옛날부터 참 많이 해서 옛날에는 제가 이 시계 이 도매업을 했는데 시계 도매업을 하면은 시계방하고 금방하고 사람들이 보통 거의 같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계 주인이 직접 세공을 하면은 주인이 가게를 보고 있고 좀 이렇게 가게 커서 기사를 데려놓고 기사가
금기사를 데려놓고 하면은 그 기사가 가게를 보고 있고, 기사 데려놓고 주인이 같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은, 저는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사가 앉아있으면은 기사하고 거래하고, 주인이 앉아있으면은 주인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주인이 금세공하고 기사가 금세공하기 때문에 금세공하는 것을 참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가방 들고 들어가서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세공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것도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끄잡아 내가지고 물에 집어 넣었다가 다시 불에 넣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세공하는 사람들이 금을 놓길 때에 어느 정도 되면은 99.99%가 될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놓으면은 99.99%의 금이 될까? 그거 알아야만 해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떤 데는 금 색깔이 안 좋은 그 99.99%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은 99.99%의 금이라는 것을 금세공업자가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끄잡아냅니까? 하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러고 자세히 보라고.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앞만 봐도 모르겠네요. 하니까 이제 곧 끄잡아낼 때가 됐는데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가까이 와서 이쯤 앉아가지고 하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금물이 거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물에 내 얼굴이 환하게 비쳐요. 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니까 거울 건데요. 하니까 그러면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금물에 사람의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순금 99.99% 되었다고 생각하고 끄잡아낸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끄잡아내실까?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불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끄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하고 끄잡아낼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고 끄잡아내실까? 금 하는 사람은 뭐 보고 끄잡아내고요? 금 하는 사람은 뭐 보고 끄잡아낸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뭐가 비칠 때에? 자기 얼굴이 비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넣을 때는 뭐 보고 끄잡아내실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안에 누구의 형상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불에 넣었다 냈다가 이렇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내가 너희를 연단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은 금인데 넣어도 참 잘 녹지 않는 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녹지 않는 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금은 금인데 잘 녹지 않는 금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조금 손을 봤는데 우리 집 사람이 금 중에 금 4% 들어있는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그건 고르지 말고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냥 주자. 그거 있으나 그거 없으나 그 이제 저한테 나오는 이제 고물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목에 달아가지고 주는데 이거는 4% 들어있어도 이거는 1kg 정도 되면은 여기에 금이 얼마 되는데 난 이거 생각하니까 좀 주기가 싫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 하나 안 뽑고 어느 정도 뽑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사가는데 왜 그걸 빼려 하느냐고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금이 좀 적게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놈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금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 분석하는 사람인데 왜 적게 나오느냐 하니까 금이 좋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금 좋지 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적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많이 나오게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금 분석 잘 안 되는 거는
이 금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이 이렇게 나갈 때에 좋지 않은 금들은 좋은 금들을 물고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좋지 않은 금은 제가 같이 넣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좀 이익을 보려 하다가 손해를 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좋지 않은 금, 이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넣는다는 거 아시지만은 우리가 넣었을 때에 우리를 불에서 넣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불에 넣으면은 잘 녹아야 되겠습니까? 잘 안 녹아야 되겠습니까? 잘 녹아야 되겠지요. 녹기 싫어하고 안 녹으면은 그 찌끄리기 나가는데 같이 딸려서 나가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잘 녹는 금,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녹는다 해가지고 잘 녹는 게 아니지만은 잘 녹는 그런 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석하시는 일이 뭐 하나님께서 힘이 들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순금을 빼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공업체가 금물을 이렇게 다 녹으면은 순금이 되면은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셨으니까 이놈을 끄잡아내 가지고 도마 위에 올립니다. 이게 금도마입니다. 금을 끄잡아내는 것을 이위에 올립니다. 이위에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위에 금을 녹였는 금을 이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뭐로 가지고 때리겠습니까? 망치를 가지고 때립니다. 망치를 가지고 금 다칠까 하고 살살살살 여러 개 때릴까요? 처음에 한 번은 어떻게 때릴까요? 처음에 한 번은 힘껏 때려야만 뭉티기 금이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힘껏 내려칩니다. 출애굽기 25장 아까 읽어봤죠.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쳐서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 저는 성서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를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맞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서에서 계속해서 맞는 이야기만 나와요. 계속해서 맞고 제일 먼저 성소들에서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양은 찔리고 벗기고 각이 떠지고 불태워지고 이렇게 해서 맞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와 땀이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렸고 돌이 되어서 맞으시고 돌 때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런지 카톨릭에서 그런지 몰라도 돌을 때려가 돌이 갈라졌다 해가지고 갈라진 바위가 모세가 친 바위라고 오늘 많은 사람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떡이 위하여서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맞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알지요. 하늘의 밀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서 하늘의 밀은 그냥 있어서 떡이 되지 아니합니다. 뿌려져서 죽고 추수하기 위하여서 낫으로 배임을 받아 죽고 거두어들어서 타작기기에 두들겨 맞아서 죽고 절구통에 들어가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다시 가루가 되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거치는 그런 모든 과정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촛대가 되기 위하여서 또 맞으셨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자꾸 맞습니까?
왜 주님께서 자꾸 맞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는 겁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참 이 말씀도 이해하기 참 힘들지요. 또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도 그냥 이해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하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그런 문제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으로 온전케 되셨다. 그러면은 중간에 띠 뿌리면은 뭐가 온전히 된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빼 뿌리면은 고난을 받아야 온전케 된다.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걸렸습니다. 비록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참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을까? 자기를 배우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시기 위하여서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고난 필요 없습니다 할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 드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진짜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기 싫어하실까 싶어서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이 올 때에 도망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도망하면은 또 그런 게 또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풀무에 들어가서 정년 불순물이 태워져야 되는데 순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몸부림치면은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끄잡아냅니다. 끄잡아내면은 또다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악순환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들겨 맞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참 많이 두들겨 맞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맞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도 맞으셨는데 많이 때려라 해라. 그래서 많이 맞으면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분께서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 배경에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런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닌 사람을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뭐로 불렀습니까? 예수제일. 요즘은 예수제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은 예수제일 소리도 들을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제일 그러는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제일 그러는지. 아무도 예수제일 한 사람 없어요. 예수제일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면.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차이에 들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두 면이 있습니다. 동전, 양면처럼 하나님의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자비의 면이고 한 면은 어미의 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어미를 보라 그럽니다. 제가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만 제가 10년 넘게 거의 1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는 닫아놓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김호현 제사님 제가 때로는 참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참 하나님의 자비에 제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자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하게 되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의미보다 자비를 더 많이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의미보다 자비를 많이 말씀을 하여도 무엇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미도 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혹가다 한 번씩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면도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면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신 것은 채찍을 들고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채찍을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야야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오늘 또 맞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을 향한 그 심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봐도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봐도 십자가, 하나님의 의미를 봐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어서 정말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작은 촛대들입니다. 작은 촛대들이다. 성소에 불을 밝히는 그런 촛대들이다. 빛을 잘 전달하는 그런 도구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네가 잘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빛을 정말 잘 발하였구나. 우리 촛대들을 다 모아서 하늘에 갈 때 같이 가자.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 가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빛의 봉사 우리 잘 감당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